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멋있어졌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배우니까 멋있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달 만에 뵙죠. 7월 달에 뵙고 8월 달.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들 멋있으시고 발음도 잘 안 되네. 아름다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거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차근차근 성장시켜 가십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수련회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의 약속으로 지평을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주시며 영원한 언약과 할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햇빛이 뜨겁게 장렬하는 그 한낮에 낯선 세 사람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설교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는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의 조상이 단번에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5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모리아 사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리아 사건을 한 번에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그 믿음을 함께 성장하시면서 그 믿음이 되니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때 그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쳐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둔해진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수한 환대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불신이 소망과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대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에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 항상 손님을 대접하기에 앉아 있었을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죠. 힘든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앉아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낱 폭염은 사람의 체력을 쉽게 빼앗고 만사를 귀찮게 만듭니다. 요즘 날씨처럼 그렇지요. 요즘 날씨 한 2시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땀이 비 오듯이 안 오는가요? 오시죠? 예. 2시에 저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만 와도 교회 딱 서면 땀이 줄줄줄 흘러요. 저만 그렇습니까? 땀이 없으신가 보네. 땀이 막 흘러요. 그만큼 힘든 날씨라는 거죠. 어렵고 그 힘든 날씨,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모두가 쉬거나 잠을 청하는 그때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장막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피곤한 시각에 낯선 새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귀찮아, 이 태양볕에 좀 쉬었으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먼저 청해야 마지못해 밥 한 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환대,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라고 합니다. 99세.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니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광명의 맞으려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고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는 장막으로 급히 가서 사라에게 떡을 청하고 7절에서는 가축대에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7절에 하인과 함께 서둘러 요리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후 2시에 달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달려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저희는 그나마 견딜만 하죠. 38도라고 올라가는데 이 사막은 다릅니다. 정말 덥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달려갑니다. 걸었다라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그 노인이, 우리로 얘기하면 상노인이죠. 어릴 때 상노인이래요. 제일 어른. 그 노인이 달려가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낯선 나그네들을 아무 조건 없이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왜 그럴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명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맞죠? 정말 1000명 가까운 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시켜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몸을 땅에 굽히며 절하며 손님을 주, 나리라고 높이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어 섬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번만 이랬겠습니까? 계속 이루어졌겠죠. 한국 교회사의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서서평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독일계 미군인이었던 그녀는 조선이라는 가난하고 어두운 땅에 간호사로 찾아옵니다. 그녀는 화려한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정치적인 위협을 달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를 지었다거나 병원을 지었다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삶의 현장에서 헐벗은 한센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해먹이며 그를 알지 못하는 조선의 여인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방에 남은 것은 옥수수 가루 반자루와 동전 몇 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장례식 날 광주 고아들과 한센스 환자들이 이렇게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듯 자신의 작고 사소한 일상을 사랑으로 채웠을 때 그녀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크리스틴 폴은 그의 저서 환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낯선 나그네를 위해 나의 공간과 식탁을 열 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약속이 경험되는 은혜의 성소로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먹이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또한 초대교회가 맡았던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인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거린들이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황제도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황제도 얘기하는 게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때문에 거지들과 많은 불황자들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문을 열고 낯선 나그네를 맞이했을 때 그는 피곤하고 더운 광야의 장막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운 밀가루 3사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먹을 만큼 준비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 22리터가 되더라고요. 떡을 만들게 했다는 22리터. 밀가루 22리터는 무게로 약 15에서 17kg 정도이며 현대 기준으로 보통 150에서 200인분 이상의 얇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사람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떡을 준비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인심이 좀 있죠. 그냥 보내지 않고 뭐 합니까? 싸서 보내죠. 맞습니까? 안 싸서 보냅니까? 안 싸서 보내는 겁니다. 네, 큰 집에 가면 가장 그거 한 게 음식을 싸주는데 우리 집은 안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이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먹고 싶은데 안 싸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세미한 배려라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 그 속에서 혹시나 이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배고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시 그들이 갈 때 싸줘야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대접합니다. 가장 연하고 좋은 기름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가 얼마나 할까? 지금도 소 한 마리 잡기 어려운데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광야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흘리면 지치죠. 그러면 우리가 고단백질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이 나그네에게 기름진 송아지와 엉긴 젖과 우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대접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당신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야곱과 요셉에게는 꿈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삶의 다양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 때로는 자녀나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환대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베푼 그 따뜻한 환대의 자리를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을 순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마침내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접을 받은 이후에 이 나그네들은 내가 누구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지친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가지고 온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도와 이웃을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정성어린 식사가 끝난 후 새 나그네는 옆에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당시 풍습상 여인은 남성 손님이 오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장막 뒤에 머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낯선 여행자가 처음 본 아내의 이름, 그것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 바꿔주신 거룩한 이름 사라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사례로 살아온 본인조차도 아직 익숙하지 않는 그 이름, 그 새 이름을 낯선 나그네가 정확히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귀에도 있지 않고 자기도 사라인지 사라인지 모르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그네가 사라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전도사에서 우리 윤지 목사님도 계시지만 전도사님에서 이래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사람들이 목사이지만 예전에 불렀던 전사님, 전사님, 야 전사님 부르면 이제는 많은 벌금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다고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는데 일부러 그런 거죠. 그것처럼 이 사라도 아직 살아도 자기 이름이 익숙하지 않는, 불러도 아직 자기 이름이 내 건가 아닌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이 낯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기하죠. 뭔가 대단한 분이구나. 장막 뒤에 이 소리를 들은 사라는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웃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다. 사람 믿음 없구나.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딱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혹시 상처받지 마시고 홍정 권사님 내년에 아들 낳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생각할까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 이 반응이에요. 이 반응.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사라가 받아들인 것처럼 믿음의 종을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우리 자녀들에게 중간쯤 하는 애가 야 내년에 네 1등 할 거야 이러면 자기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죠.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1등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닌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터져나온 허탈함과 절망의 웃음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단어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라는 뜻의 자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사라는 자기 스스로 내가 노쇠하였고 라고 고백하는데 이때 쓰인 단어는 발라입니다.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발라라는 단어는 옷이 오랫동안 헤어져서 낡아 도저히 다시 입을 수 없는 상태, 즉 생명력이 완전히 바닥나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라는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됩니까? 나는 이제 마른 막대기여갖고 이젠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라는 지난 13년 긴 세월 동안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가문의 권한을 이어받게 되면 여주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도 이제는 끝났다. 그렇잖아요. 끝나게 되는 거죠. 조선 왕조나 이런 데 보면 아시잖아요. 누가 세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13년 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남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것처럼 뭔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스마엘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고 이제는 하갈이 자기를 학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망 안 하겠습니까? 25년입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속에서 천불 나겠죠. 우리 한국 사람 다 하잖아요. 말하면 바로 지켜야 되는데 안 하면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저도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몇 시까지 나와요. 안 나오면 계속 전화하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왜 웃으십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많이 그래도 이어졌는데 정말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본이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웃은 거 보니까 나만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뭐 늦을 수 있지 뭐. 좀 더 기다려주고. 사라가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 자녀가 없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흘리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이제 와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아이가 없다라는, 더 이상 즐거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탈하게 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찰 때 웃죠? 맞습니까? 즐거울 때 웃지만 기가 찰 때도 웃잖아요. 그 기가 찰 때 웃는 웃음이 바로 사라의 웃음이었다는 거죠.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였던 장 프랑수아 블론딘. 외국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딱 세 글자만 하면 되니까.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어놓고 외줄을 타며 수많은 관객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지 못했는데 웅장하다 그러더라고요. 두렵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그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외나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이 거센 폭포 위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관객들은 찬사를 보내며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외나무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여러분 탔겠습니까? 안 탔겠습니까? 안 타죠. 순간 그 수많았던 사람 중 한 사람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블론딘의 기술을 믿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맡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때 블론디의 매니저였던 한 사람이 조용히 나와 외나무 수레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무사히 폭포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생물학적, 환경적인 발라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라처럼 속으로 허탈하게 웃으며 내 힘으로 안 돼 하고 수레에 올라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순간에도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수레 위에 나를 던져 맡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사라는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환상과 취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맡길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0%가 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며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그 사이에 25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루나 1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기대했고 때로는 낙심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문을 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이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았다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어느 순간 지나면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 나왔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우리가 한 것처럼 자랑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혈통적 생물학적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고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라야 비로소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 명 중에 거의 감사하지만 또 한 명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려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세 번째, 불신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정입니다. 주님은 사라의 은밀한 속웃음과 불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거룩한 질문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소망의 약속으로 다시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속웃음을 지적하신 것은 그녀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지적하면 나를 부끄럽게 비난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낡아버린 육신과 환경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던 사라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질병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사랑으로 교정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이 탄로나자 두려워진 사라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인합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웃지 않았다며 뒷걸음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한계가 찾아오면 의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설마 이것이 되겠어? 하나님은 이것은 못하실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 두려움과 불신 뒤에 숨은 사라에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내가 지금 불신과 절망으로 허탈하게 웃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그 허탈한 웃음을 기쁨과 찬송의 웃음, 이삭으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확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과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를 받아 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그들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포기를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음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역시 절망에서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나그네, 그 나그네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구약의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으며 영접받지 못한 채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화려한 황궁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뭐죠? 알먹이통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지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그것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삶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젠 끝났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며 낙심하며 슬퍼하는 그 발라의 상황,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마른 장작과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말고 더 뛰어난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서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성장시키고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5번 이상 실수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위인전기는 보면 실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인간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빼는 게 상식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 성경에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쓰셨던, 다윗을 쓰셨던, 믿음의 많은 사람을 쓰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쉼표는 찍더라도 마침표는 찍지 말아라. 마침표는 누가 찍으십니까? 하나님이 찍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년이면 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100%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와 불신을 내려놓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허탈한 웃음을 거룩한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또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탈하게 웃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때론 징벌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실 일이 없겠느냐? 능치 못하실 일이 없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웃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끝까지 우리가 견디며 힘을 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